그 다음에 영어로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같이 이어져.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는 교독하지 않고 쭉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목소리 시작. After 6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s of James, and led them up on high mountains by themselves. 영어로 계속 넘겨주세요.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Jesus, Moses and Elijah. 네, 끝났죠. 갑작스럽게 우리 연합예배 들으니까 해프닝이 좀 있는데요. 이게 아주 깊은 설교를 하는데 이게 통역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작년부는 3주 동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2주 동안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했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뻔한 말씀인데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와닿아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깊은 이야기를 해도 깊은 통찰력이 있어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내 귀에 스쳐 지나가는 소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특히 이 예배 갑자기 예배를 같이 드린 것도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어요.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모세예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인가?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보내주세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 회개 없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그 변화산성에 서 계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킹 오브 킹스란, 영어로는 더 킹 오브 킹스란 영화죠. 저도 이제 아들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가서 이제 몇 달 전에 봤는데, 부활절쯤에 그 찰스 디킨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아냐면 그 사람이 쓴 글을, 그 책을 우리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 그리고 더 유명한 거 있어요. 그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아마 다 읽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찰스 디킨스예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한 가지가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The King of Kings예요. 주인공이 월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뭐 아이들 그렇잖아요. 막 칼 갖고 장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터에게는 최고의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바위에서 칼을 뽑았던 왕 있죠. 그 아더, 킹 아더를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찰스는 아니다. 그도 왕이지만 수많은 왕들 중에 진짜 왕이 있다.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보통 영화가 아니고 그 아이가, 월터가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 함께 가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시면 거기 같이 가 있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러니까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그 아이가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월터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마치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 한국 사람 이름이 뜨잖아요. 요즘 말로 국뽕이라 그래, 국뽕. 한국 사람은 얼마나 프라우드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월터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배경이 되는 변화산이에요. 아주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이 누굴 데려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요. 해처럼. 해를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이 하얘져요. 얼마나 하얘졌냐면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만큼 하얘질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하얘진 거예요. 그 장면 누가 봤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로마에 박해 때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죽죠.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았던 제자 한 명이 누구예요? 그게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걸 사도 요한이 다 쓴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견해가 달라요. 여러 가지 다른 요한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책들을 썼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는 대신에 어느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유배가 영어로 어떻게 돼요? 유배 영어로 아시는 분 있어요? 죽지는 않고 가둬놓는 거죠. 그 섬이 반모섬이라는 섬이에요.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읽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그 별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반모섬에서 환상을 경험했던 그 존재가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은 그분이 누구냐? 그 변화선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났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나타났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는 변하지 않고 예수만 변했냐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인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대로였고 예수님만 변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다. 위대한 리더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끈 엄청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실수를 해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때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위를 쳤어요. 지팡이로. 그 능력의 지팡이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지팡이가 돼버린 거 만 거예요. 그래서 쳐서 물은 났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돼요? 결국 모세는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850대 1로 싸웠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렇게 용맹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불을 받던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광야로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죠. 모세야도 엘리야도 위대한 인간이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결국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으면 아마 위대한 스승이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세계의 4대 성인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4명의 스승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있고 공자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을 누구라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며 탁월한 교사였다고 믿지만 그 3명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인간이었지만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가 인간으로 왔으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하세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임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를 연구해 보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메시아인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잘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성경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추측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그 성경을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만 조금 알려줘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봐야겠죠?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복음 버전이에요. 한글로 먼저 시작. 문득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 다음에 자, 이 영어권을 위해서도 영어를 읽어야겠죠? 영어 한번 떼우세요. 시작. Two men, Moses and Elijah. 다음. 왜 한 번에 안 넘어가지?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딱 한 구절 얘기해요. 무슨 얘기였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죽을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구약을 상징하는 그 두 사람과의 대화가 이 이야기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 구약의 예언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빛나는 변화되는 그 모습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텐트 3개를 짓겠습니다. 초막 3개를 지을 텐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재밌는 걸 봐요. 설교하다 보면요, 조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재밌는 얘기하고 아까처럼 영화 얘기하고 웃긴 개그 얘기하면요 안 졸아. 꼭 중요한 메시지를 딱 들어갈 때 졸기 시작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근데 목사가 잘해야겠죠. 잘해야 안 조는 건데.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처음부터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제일 중요한 얘기 하기 직전에 깨.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요. 이것도 복이에요. 근데 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절대 안 졸아. 처음까지 다 잘 들어. 근데 다 들었는데 나갈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앞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우습게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게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사건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보면, 파편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 변화산 스토리를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그 장면 하나만 몰두하고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그 장면만 주목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플랜.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못 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거, 그 순간에 좋은 거, 그 순간에 즐거운 거, 그 순간에 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 거기만 몰두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이렇게 우리 속여요.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만 보게 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근데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가 첫 번째 했던 유혹이 뭐예요? 그 굶주린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 여러분, 전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스라엘 산에 가보면 굴러다니는 게 돌덩어리예요. 굴러다니는 게 다 돌덩어리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먹을 거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물리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널 받아줄 거야. 넌 그런 존재잖아. 안 통해요.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세 번째. 자, 스포하지 마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해요. 세 가지로 유혹해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유혹하냐?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 선악과를 보니까 첫 번째 먹음직하대요. 먹음직해. 그 선악과가. 두 번째 보암직하대요. 눈에 보기 좋았대요. 마지막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대요. 인간을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보였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였대요. 근데 이 공격이요, 사탄의 공격이 창세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요한 사도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읽진 않을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 눈앞에 보기 좋은 거, 달콤한 거, 나에게 쾌락을 주는 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냐? 높은 산에 데려가요. 높은 산. 이 변화산 같은 산이었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누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하면 너 눈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줄게. 다 줄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높은 산 위에서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뭘 준다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대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비슷하지만 이 사탄의 메시지와 예수님 메시지는 완전 다른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갖고 싶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나에게 준다고 마귀는 약속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너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그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뭐죠?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원리와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했을 때
영원토록 영광받고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해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해요.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원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변화사연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산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갈보리 길로, 골고다의 길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저주였지만 그 저주가 변화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에요. 제가 EM이 졸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이렇게 됐네요. 요즘에 제일 유행한 게 뭐냐면 K-pop 디몬 헌터스라는 영화예요. 벌써 다 웃고 있죠, 벌써.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어요.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혹시? K-pop 디몬 헌터스. 우린 별로 본 사람도 없네. 자, 이 영화 뭐냐면요, 이 K-팝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무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뭐 K-팝이 좋다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K-팝도 모자라서 디몬 헌터스래요, 제목이. 그 애니메이션이래요. 유치해서 뭐 진짜 보겠어요?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뭐 배우리도 그렇고 이제 우리 희연이, 이선이 같이 어디 갈 때면 맨날 그 노래를 트는 거야. It's gonna be golden, it's gonna be golden. 계속 나오는 거 도대체 뭐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노래 중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 왜 그거에 빠진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가.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K-팝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노래가, 그 영화가 좋은 게 뭐냐면 뮤지컬 같이 돼 있어요. 6개의 곡이 나와요. K-팝이 6개. 네, 그게 너무너무 한 곡이 다 좋아요. 근데 배우리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Most favorite song이 뭐냐고. 근데 좀 맨날 바뀌어요. 하도 좋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노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Your Idol. 너의 우상이라는 노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노래가. 근데 그 노래 듣다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할 테니까. I'm the only one who will love your sins. I am the only one who will love your sins.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의 죄까지 사랑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야. 너의 죄까지 사랑할 사람. 전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사랑을 해도 나의 죄까지 사랑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걸 설교에 써먹어야겠다. 너무 좋은 메시지다. 목사들은 이런 사명이 있어요. 뭐 영화 하나 보더라도 그냥 못 봐요. 여기서 무슨 설교거리를 찾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결제해서 배우리와 함께 영화를 본 거예요. 마지막에 배우리와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영화를 잘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사탄은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은 너의 죄까지도 사랑해 준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상을 사랑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죄까지 사랑한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결국 그 길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절대 우리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들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죄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God made him had sin to for us, so that in him you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어 주신 거예요. 죄를 사랑하시고 죄를 사랑하고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직접 죄가 되어 주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근데 그가 찾아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는 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엔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귀신 들린 게 이렇게 막 경련 발작하고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요. 제자들이 눈을 불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지금도 죄인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직접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보리의 영광을 차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 우리 지난번 성가 때 했죠?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디 갔어? 갑자기 안 보여.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한번 찬양 같이 할까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안 나오셔도 돼요. 앉아서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EM도 영어 아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넣어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하라. 그 누가 주의. 좀 크게 해봅시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이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안 내려오면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려오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골고다의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믿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은 멋져 보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복음이 말해주는 영광은 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임했던 영광이 그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세대들이 경험하고 그 길을, 예수의 길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